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음성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으면서 우리가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5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도 탁월한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가르친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에는 문제가 있구나.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있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이 지금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성경에서 총 한 6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뭐냐면요, 분열과 파당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부도덕입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이고 우상 숭배와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배 질서와 은사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룬 게 뭐냐면요,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15장이 어떤 장이냐면요, 1장부터 14장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 부분이 15장입니다. 16장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부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15장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글을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1장부터 14장에서 문제들이 일어났다면 15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해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답을 주는 게 15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15장은 무엇에 대한 부분이냐면요, 부활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에 대한 부분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이 이 모든 문제들의 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부활이 이 모든 답을 제공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시선과 태도에서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후 예수님이 죽은 후에 기록된 그 기록이 어떤 역사적 인물보다도 가장 짧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살아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크게 2가지를 판단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죽은 이후에 얼마나 짧은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가입니다.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존재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인물들보다도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죽은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되어지는 거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기록, 문서들이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도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겠는데 부정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으로서 있었던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서신서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신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지만 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받아들이지만 살아계신 분이지만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부활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선생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좋은 선생으로 오셨던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으로 오셨다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마냥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말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주 들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은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와 닿는가입니다. 지금도 이 소식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지를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성공한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만으로, 이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들이 이 소식이 자신의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굳게 지키지 못했고 헛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미 듣고 아는 것인데, 서 있는 곳인데 그렇게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 하고 자기네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자신의 생각과 맞는 사람을 골라서 무엇을 한 거죠? 파당을 만들고 분열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하죠? 음행을 행하고 부도덕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독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구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죠?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 4절을 통해서요,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3절 4절은 어떻게 써 있냐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반복되어져 있죠? 성경대로라는 그 말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떤 이유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고 묻힌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대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냐면요, 구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그동안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경대로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뭐죠? 바로 이 성경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죠? 성경대로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거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어디에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요, 죽은 인간이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죄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불신이 되는 겁니다. 불신 그 자체가 뭐냐면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요, 참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을 어떻게 되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고요. 또한 당시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사두개인들은 현세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활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영적인 세계는 없는 세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하나의 부분인데요, 이 영지주의는 어떠냐면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것들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입장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거냐면요, 이 영적인 것이 육체를 벗어나는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으로 받던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어떤 그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막 설명해 줘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냥 한 가지 일만 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동사들을 집중해서 보면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의 핵심이 뭐죠? 지금 보면은 보이시는 것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사역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당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졌는지를 증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모습이라고 하나요?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게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에게는 자신의 손과 이 자국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죠? 식사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해주죠? 말씀이 얘기하는 부활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를 강조하면서 성경대로 부활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은 이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당연히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지를 보여주는 미리 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은사들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표현할 때 우리들을 어떻게 보여줬죠? 나그네로 우리가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잠시 있는 곳이고 나그네로서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잠시 호텔에서 우리가 숙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행하는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 곳은 어디가 되는 거죠? 내 본향이 있는 곳, 내 집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투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투자할 곳은 어디냐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그 본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말씀대로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땅을 향해서 나그네로서 걸어가면서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뭐가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는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막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기분이 어떻죠?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홈 스위트 홈 하면서 돌아가죠. 왜 좋죠? 그 집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처가 되고 참된 휴식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 집에 돌아가면 어떻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대되죠. 왜 기대하게 되죠? 내가 기다렸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기대되는 겁니다. 여행 끝나고 나서 가족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직면한 모든 문제들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절까지 일어났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답이 뭐냐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삶의 자세입니다. 그 태도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모든 관계에 적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분쟁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분은 어떤 자세가 되냐면요,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의 자존심이 이곳에서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잠시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관계 속에서 내가 죽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성격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가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상대방을 높인다면은 그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죠. 근데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기쁨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의 자존심을 죽이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그런 분들은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아니면은 내 자존심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속이죠, 내가 죽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셔서 내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낮아짐으로 나타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죽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